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삶에서 붙잡아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도 됩니까? 고등학교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고등학교 아이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같은 반 아이가 있는데 공부를 진짜 못한대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수능 시험을 컨닝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억울한 거죠. 자기는 컨닝도 안 했고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그 신앙 양심을 지켜서 공부했는데 근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시험을 잘 보지 않았는데 이런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악이 아니야. 세상의 악이 아니고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결국에는 이루게 되시는지를 끝까지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실망하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불의한 세상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왜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안 될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늘 똑같이 얘기해요. 세상에 악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하면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사람들 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세상의 악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시는지에 집중하고 기대해야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요.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하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까지 진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가장 가깝게는 선교에 함께 동참했던 요한 마가가 먼저 중도 탈락을 하는 아쉬움을 또 겪게 되었고 강도의 위협이 가득했던 타우르산을 지나야 하는 이 두려움도 있었고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그런 유대인들과 마주해야 되는 부담감도
이들에게는 있었다고요. 근데 다행히 이들은 두려움과 장애물들을 잘 극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기회를 잡아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보니까 반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45절을 보세요. 우리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그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들의 이 시기와 비방은요,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는 굉장히 몸에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막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감정을 쏟아놓는 걸 의미하고요. 비방이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이단으로 취급한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단이라고 그들이 비방했다는 거죠. 심지어 50절 말씀 보세요. 우리 50절도 같이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선동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에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겼다고 환호했을 거예요. 저 악의 무리들을 쫓아내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했다, 자신들의 승리에 즐거워하고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겉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유대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승리해 보이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데, 그 두 가지의 교훈이 뭐냐? 첫 번째로 기회가 은총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회가 은총이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삶에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기회는요, 특별한 찬스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기회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되고, 기회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만 된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더욱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기회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와 축복을 왜 놓치냐고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그 기회를 놓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도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받지 않기로 자처했다, 스스로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복음을 이방인으로 향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먼저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왜 발로 걷어차냐고요. 심지어 42절, 43절을 보면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그 선동에 의해서 완전히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 기회를 완전히 발로 걷어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거절하고 시기와 비방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는 거예요. 44절을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모였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방인 중에서는 온 시민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열기죠.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붙잡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유대인들인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런 기회를 외면하고 있느냐라는 바울의 아쉬운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회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또 그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기회라는 사실을 늘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붙잡아야 될 기회는 반드시 오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될 기회라면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될 기회라면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붙잡은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붙잡아야 될 기회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기회를 단단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잖아요.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잖아요. 왜 이런 절망과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맞죠?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주님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는 왜 절망하냐면 그분께만 집중하면 절망할 일이 전혀 없는데, 아니 절망했다가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바라보고 있다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침으로 인해서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51절 보세요. 우리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두 사람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왜 어떤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선포인 겁니다. 어떤 선포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걸 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자기 자신들, 바나바와 바울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일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동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는 거였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분산되지 않도록, 나의 시선을 분산되지 않도록 정리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주게 만들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마음에 부담 갖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은혜가 있느냐? 52절을 보세요. 우리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눈물 났을 겁니다. 내 동족이 버림을 당하는 게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리이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 덕분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더욱 하나님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반드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의 시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그 시선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틈을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그 틈을 틈타서 우리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보여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기회가 은총이요 기회가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붙잡아야 할 기회를 반드시 붙잡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더욱 집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기회이고 또 매 순간이 기회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과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려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